애초부터 예수 부활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심불량의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장난질을 쳤습니다. 예수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바울이 서기 38년 예루살렘에 나타나서는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떡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문하면서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 프리기아의 아티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인도의 크리슈나 등 고대 여러 신 특징을 차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10중 8구 거짓말이고 당신이 모르는 거짓말 보따리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왜 나쁜가? 인간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생명체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식물이 독소를 생산하고 색깔을 바꾸고 크기를 부풀리는 따위의 위장술은 생존 수단입니다. 자기들이 위장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짓말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몸짓과 표정과 언어로 거짓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기만이라는 허점도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죄책감이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주변을 살피고 정보를 얻고 사색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두뇌의 창의적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면서 바보로 만듭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철학자이고 인류 최초 여성 수학자였던 히파티아가 말했습니다. 우화는 우화로 신화는 신화로 불가사의는 시적 판타지로 가르쳐야 한다. 미신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건 끔찍한 일이다. 유약한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그런 가르침에 만족감을 느낀다. 인간은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만 한다. 미신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진리는 시야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가톨릭 주교 카릴로스가 서기 414년부터 히파티아를 조직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주교의 반대 세력이었던 오레스테도 동참하면서 히파티아는 두 파벌 사이에서 정치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릴로스가 대중의 광기에 불을 질렀고 폭도들을 선동해서 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는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내어 머리카락을 다 뽑고 벌거벗긴 후 날카로운 굴껍데기로 피부를 벗겨내는 고문을 가하면서 고통을 주다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히파티아는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던 마녀사냥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조셉의 시대정신을 보면 인류는 싸움질이나 하다가 핵전쟁으로 멸망합니다. 인류가 사라진 다음 지구는 태고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구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다에서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이 생겨나면서 생명 진화의 과정을 다시 밟게 된다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2008년 작고한 코미디언 조지 칼린의 종교에 대한 비평쇼는 오디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본 다음 뒤끝이 찡찡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9.11 테러 음모론을 다룬 2부와 은행 시스템, 국제금융자본가들, 연방준비은행 등의 내용이 담긴 3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명 세계에 대해서 말한 예술을 정치적으로 양육된 문학적 결과물이라는 조셉의 주장에 만족할 수 없어서 나는 유네스코 등재 예수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4년 사망한 헤롯왕 유아살에는 서기 6년 황제로부터 유대왕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던 아겔라오를 유대인들이 모함하면서 써먹은 탄원서, 이름만 바꾸고 재사용한 거짓말입니다. 무역선단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한 헤롯이 거느린 용병 3천은 전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석축공사를 비롯하여 가이사라, 사마리아, 여리고 등 도시건설 주역 공병부대였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이 6년에 걸쳐 건설한 마사다요새 왕궁은 수천 명이 몇 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분량의 식량 저장고와 수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헤롯의 업적 중 극히 일부를 왜곡한 것이고 헤롯을 나쁘게 평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헤롯의 업적 중에는 고질적인 유대 종파 분자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하스몬 궁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산 정상에 다시 궁궐을 지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시온산 정상에 모여 함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짓고 한 동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가 끝나고 기원전 15년 성전 본당 준공식 때 극동지역 사령관 마르쿠스 아그리빠는 100마리 황소를 선물하고 참석하면서 사람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석상도 여인의 뜰에 세웠습니다. 안토니오스의 망루에 독수리 깃발을 세우면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울 것을 미리 알고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와 도시 건설이 끝난 다음 3천의 용병을 해산하면서 퇴직금을 주고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욥바를 비롯하여 갈릴리 등지에 집성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병을 해산하고 난 다음 여인의 뜰에 있던 독수리 석상을 누군가가 부수는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나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없어서 학생을 잘못 가르친 마띠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헤롯이 신문했습니다. 마띠아스는 선처를 바라기는커녕 요소를 늘어놓았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배우고 자신이 깨달은 그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모세가 써서 후손들에게 넘겨준 그 율법을 우리가 당신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으며 당신이 우리들에게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형벌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독수리 깃발과 석상 훼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서 관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띠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화형에 처하고 독수리 석상을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제들이 마띠아스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조속으로 행하면 백성의 빈축을 사지 않을 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온산 중턱 하스모니아 궁궐에서 번제단이 건너다 보이니까 감시하기도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헤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계속하다가 서기 66년 10월 젤로 땅이 중단시켰습니다. 랍비 마띠아스가 화형당한 이후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헤롯에게 적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달면서 헤롯을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헤롯은 여리고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외지에 나간 장남을 불렀습니다. 차남과 삼남은 이미 병사했고 장남은 해상무역 관계로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오다가 생사가 묘연한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헤롯이 아들을 죽이고 천벌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헤롯은 기원전 4년 3월 76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영토를 헤롯의 어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고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분봉왕 따위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인두세를 받는 세금 청부업자였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첫 번째 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상속을 받지 못한 헤롯의 며느리 베레니케가 11살이었던 헤로디아와 6살 아들을 데리고 로마의 안토니아를 찾아가서 가사 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는 남편 드루수스 사망 이후 첼리오 언덕본가에서 로마의 유학 온 동방의 왕자와 귀족 자녀들 교육과 숙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베레니케는 아들 이름을 헤롯 아그리빠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성전 본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청동 포도주 잔과 황소 100마리를 선물한 적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빌리면 유대인들 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토니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망측한 종교적 관습이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베레니케는 정직한 내 친구랍니다. 최고의 살림꾼이죠. 망측한 종교적 관습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베레니케는 아들이 장성하면 유대왕 유너를 받게 하려고 더욱 유난을 떨었습니다. 서기 6년 구레뇨가 유대를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29세가 된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유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서 발췌한 시리아 총독 명단에는 구레뇨가 없습니다. 구레뇨의 본명은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스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군단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시리아에서 사령관 폼페이우스 이후 안토니우스와 아그리빠 후임 사령관으로 기원전 12년부터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절친한 사이였고 기원전 4년 헤롯 사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토지를 나이 어린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대를 설린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8년 동안 직접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지중해를 평정한 로마는 광대한 제국 특성상 민족 간의 문화 수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들은 설린 왕국과 속주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속주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속주법 테두리 안에서 통치했습니다. 설린 왕국은 자국의 왕권 체제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원전 63년 키케로가 고발한 카틸리나 영모 사건 당시 변론에 나섰던 가이사르가 한 말을 보면 당시의 시대 흐름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주와 많은 민족이 분노나 자비에 사로잡힌 나머지 멸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아닌가에 따라 매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쟁 당시의 페르세우스 왕에 대해서 번영하고 있던 로도스 섬의 반항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엔이 전쟁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대처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이 조약을 위반하더라도 극형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이사르는 문명의 맹아가 로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의식 개혁이 따라주지 않으면 로마는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이고 관용과 포용 정신으로 로마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공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포용 정신은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들이 몸소 관용을 실천하면서 정복한 나라에 관습이나 종교를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시리아의 경우를 보면 사령관들 관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3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리아가 한니발을 도와주다가 패하고 한니발은 소아시아의 비티니아로 도망가서 자살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에게 협조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대국이었던 시리아를 로마에 설린 왕국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죽고 9살이었던 안티오쿠스 5세가 왕위를 물러받으니까 섭정이었던 삼촌 니시아스와 정족들이 싸움질을 했습니다. 이들의 소란을 용납할 수 없었던 폼페이우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없애고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를 초대 총독으로 시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대는 왕국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하스모니아 왕조도 형제간의 왕권 다툼으로 말썽을 피웠습니다. 왕권 다툼을 용납할 수 없었던 폼페이우스가 하스모니아 왕조를 없애고 이둠의 행정장관이었던 안티파테르에게 유대전 지역을 다스리게 하면서 헤롯 왕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왕 사망 이후 유대를 설린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구레뇨가 8년 동안 직접 챙기기까지 했지만 보람도 없이 유대가 속주로 전략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기 6년 구레뇨가 유대를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29세가 된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왕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 소생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아겔라오를 모함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갈릴리에서 다윗 왕 후손을 자처하면서 왕 행세를 하던 유다란 자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총독 바루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겔라오는 유다의 자식들을 모두 없애버릴 요량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레베들을 갈릴리로 보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이 머리와 가슴을 풀어 헤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겔라오는 황제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둘러대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로마와 유대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이처럼 만행을 저지른 자가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아울러 이 탄원서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때마침 게르마니아 원정에 나선 바루스에게 아겔라오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구레뇨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우스에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겔라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대제사장 체제의 신정도 어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초대 총독 코포니우스를 임명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유대를 속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겔라오가 왕 윤허를 받으려고 로마에 왔을 때 아들을 왕이 되게 하려고 가사도우미를 자청했던 베레니케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바루스가 아겔라오를 데리고 간 다음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아겔라오는 영아 살해를 지시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황제가 아겔라오를 전쟁터로 보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살아생전에는 유대왕 비슷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기 6년부터 안토니우스의 보관 중이던 대제사장 예복을 사제들이 서기 36년 되돌려 받았습니다. 서기 30년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를 고발하려다가 총독 임기 중 공소유의 특별법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빌라도를 고발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비텔리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제사장 예복을 돌려주고 앞으로는 무덤이나 시신을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칙령도 돌에 새겨 세우게 했습니다.